그리스도인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가장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흔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지 않고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의미에 맞지 않게 자기 편할 대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회의 때나 혹은 개인적으로 무엇을 또박또박 묻고 조리 있게 말하게 되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 혹은 구린 사람이 말하기를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라. 은혜롭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회의 시간이 여러 가지 진지하게 다루느라고 좀 길어지면 어떤 사람이 발언하는 것을 묵살시키고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은 은혜롭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합시다. 혹은 살살 합시다. 요점만 합시다. 뭐 이렇게 까다롭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은혜를 써서 은혜라는 말을 아주 값어치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은혜를 주실 분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매우 무례합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 달라듯이 은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은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윽박지르고 그 마음의 상태가 마치 자기에게만 은혜를 줘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처음 나오는 곳이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어떤 사실과 반대되는 것, 다른 것을 끌어들이기 위한 말입니다. 여기서 노아는 다른 사람과 대조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못 입어서 멸망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럼 노아만이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는가?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어디를 봐도 노아가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공로를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 혹은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나 조건도 없습니다. 그 앞에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인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퍼져서 세상이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맑은 물에 잉크 몇 방울을 부으면 맑은 물의 그 많은 양이 잉크를 몰아내지 않습니다. 잉크의 색깔이 퍼져서 그 전체의 맑은 물을 탁색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여자든 남자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있는데 불신자와 결혼하게 될 때는
그 상대방을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쪽으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신발에 오물이 묻으면 조금 묻어도 그 밀폐된 장소에 냄새가 진동하듯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냄새가 가정 전체를 진동시킵니다. 그 결과 짧은 시간에 전 인류가 홍수로 멸망되어야 할 만큼 죄에 급격하게 깊게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그저 만나서 밥 먹고 자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거기서 영향을 받고. 여러분, 똑같은 시점에 한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고 한 친구는 예수를 믿고 긴 세월을 살고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삶의 방향이 달라져 있는지. 가족뿐만 아니라 자녀들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수로 다 멸망될 상황에서, 이 멸망에서 살아남을 은혜를 노아는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은 그 이유는 9절에 있다.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첫째는 9절은 여러분이 보는 대로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로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는 11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단을 시작할 때마다 이러하니라, 무엇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말은 사적, 후에, 대략, 약전 이렇게 다른 말로 되어 있어서 그게 구분이 잘 안 드러나는데 이 원문에는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로. 그래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것은 전의 문단의 이야기를 갖고 그 다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뒤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문단에서는 노아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았다. 앞문단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앞문단의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일 9절이 이유라고 한다면 노아가 여호와께 입은 것은 은혜가 아니고 상급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상급을 받았다. 이렇게 잘해서 상급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것을 혹 누구에게 갚으면서 진지하게 말할 때, 자, 이게 선물입니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친구끼리는 장난삼아 선물이야 하고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빚진 것을 갚기 때문에 당연히 갚는 것이 선물은 아닙니다. 우리말도 그런 말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친하면 이런 장난을 합니다. 급해서 1달러를 빌려가고 되갚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부자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1불 그 1달러 줘야 뭐가 부자 됩니까? 그런데도 1불 주면서 내가 너 부자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말이지 진지한 의미에서는 빚진 것을 갚은 거는 고마움을 표현해서 되갚는 것이지 결코 선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은혜라는 건 어떤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상급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8절에 있는 대로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쟁취하는 것이나 강제로 빼앗는 것이나 뭘 잘해서 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요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의 힘,
은혜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9절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됩니다. 노아의 역사, 사적은 이렇다. 그러면서 노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노아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묘사가 있는데 우선 이 세 가지 묘사는 노아가 날 때부터 그랬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아가 어느 정도 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950세에 죽습니다. 적어도 인생을 반 이상 산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의롭다 하는 말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의롭다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 아닙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는 말은 특별히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돼 있으면 그걸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떨어져 있거나 비뚤어 되어 있으면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로 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당세의 완전한 자다. 이 완전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perfect라고 나왔죠. 완전하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흠이 없고 결점이 없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건 영어의 뜻이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매우 신실하다. 당세라는 말은 그의 세대들의 이런 뜻입니다. 노아의 세대들의 바꿔 말하면 그 노아의 아버지, 노아가 사는 게 아버지와 자녀와 함께 사니까 아버지 세대와 비교해도 그렇고 노아 시대에 비교해도 그렇고 노아의 아들들 세대와 비교해도 그렇고 노아가 살고 있는 주 안팎의 여러 세대들과 다 살펴봐도 견주어 봐도 가장 돋보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매우 신실했다 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만 맺어놓고 그 관계를 형식적으로만 유지시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전화는 연결해놓고 전화 통 걸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생각나면 그저 하나님의 얼굴 잊어먹을 만하면 얼굴 보여주는 정도로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왜 써놓고 있을까? 은혜는 반짝하는 각성제가 아닙니다. 먹을 때만 반짝하고 정신 차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서 시들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요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드는 질문이 뭐냐면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더 큰가 보다. 평생 가는데 왜 내게는 안 갈까? 내게는 그저 무슨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다 어디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 작심삼일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데려갔다 하면 전부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일주일 지나면 약효 끝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주고 이 사람에게는 째잘째잘하게 주셔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랜턴에 새 건전지를 넣고 다 하나씩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켜고 끕니다. 건전지 단다고. 그리고 껌껌한 길을 눈에 불을 켜고 갑니다. 사방에 부딪힙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불을 안 켜고 건전지를 계속 켜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달아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 차이가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그 영향력이 풍성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
왜 어떤 사람에겐 평생 가고 어떤 사람에겐 며칠도 못 갈까? 그 은혜가 가짜가 아니라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그는 하나 더 말씀한 다음에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하고 평생을 가는 것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인데, 이런 은혜를 무슨 조건을 보고 자격을 보고 주시지 않는데, 그럼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드러나는 것은 모든 사람은 120년 뒤에 멸망하는데 노아만은 멸망에서 벗어난다. 그건 120년 후의 일이고, 앞으로 120년 동안 적어도 그 멸망당하는 그 시점까지, 그때까지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면 거꾸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때에, 노아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했다 말입니다. 이 패괴했다는 말은 부패했다는 말입니다. 타락했다. 온 땅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경외함, 두려움, 일체 없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때뿐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똑같은 게 2000년을 지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버릇 없는 애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또 그럴 거예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계속 버릇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네들 기준으로 봐도 계속 버릇이 없어졌다. 요즘 아이들은 제가 볼 때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조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뭘 주면 어른하고 마치 있으면 저는 이렇게 그래도 이게 돌리고 먹었어요. 돌리고. 어른이 오면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분필 같은 거 이렇게 입에다 무는 분필 같은 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갖고 있다가도 이렇게 가립니다. 요새는 그게 아니고 딱 쳐다봅니다. 내 입에 내가 분필 무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물론 그 조심스러워지 않는 것, 물론 그것이 가정교육의 문제가 상당한 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꾸 아이들한테도 인사할 때 입으로만 하지 마라. 고개를 숙여라. 자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겉의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자리 잡습니다. 아이들도 가급적 여러분한테 부담 드리는 게 아니고 슬리퍼로 칙칙칙 교회 오기 시작하면 커서는 큰 슬리퍼 신고 또 옵니다. 어디 마음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 하면 어떻게 옷차림을 하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얼만큼 마음에 있느냐의 문제죠. 우습게 보는 사람, 물론 친한 사람의 경우는 급하게 갈 땐 다르지만 우습게 보는 사람의 경우는 옷매무새 신경 안 쓰고 합니다. 그런 게 자리가 잡히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집니다. 신 앞에 오는데도 신도 안 신고 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건 떠나서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서로에게 짐승이 되고 마귀가 된다. 옛날에는 뭐라 그러면 누가 너 양심 있냐?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요새는 그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그러고 사람에겐 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람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11절 뒷부분은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강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강포란 온갖 종류의 불의함을 말합니다. 서로에게 이익을 위해서 위증합니다.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자기보다 못 배웠다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등쳐먹으려고 합니다. 탈취합니다. 폭행합니다. 살인합니다. 강간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으면 사람에 대해서 강포함으로 온갖 부당함과 불의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새겨볼수록 정말 그렇습니다. 이분 많이 배웠습니다. 아주 최고의 학벌을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데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해서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려고 사방에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하는 말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9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내용에서 우리는 압축해서 그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말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원문에는 강조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친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다녔다. 물론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다닙니까?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의 삶이 어떤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람과 다니고 사람 따라 다니고 사람과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만 더불어 살았다. 사람을 무시했다는 말 아니고 사람을 꺼려했다, 회피했다는 말 아닙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았다. 온통 생각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살았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봤습니다. 땅이 폐괴하였다. 우리말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 자체도 놀랄 정도로 부패가 심했어요. 왜? 잘못된 결혼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죄는 놀랍게 퍼져나갑니다. 놀랍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후회했다고 말할 정도로 한탄했다고 말할 정도로 죄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과연 이 땅이 사람들이 부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 이유입니다. 땅에서 이 땅 위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가 얘는 보통 사람을 말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짐승까지도 집어넣습니다. 그럴 만한 일리는 있습니다. 어쨌든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폐괴했다는 말은 괴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폐괴했다는 말은 모든 육체가 자기의 삶을, 자기의 길을 멸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시켰기 때문에. 왜 자기 삶을 스스로 멸망시키는가? 자기 하고픈 대로 살아서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서요. 가장 엉망으로 산 세대를 우리가 성경에서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삽니다. 정부라는 구조도 없고 악을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습니다. 힘센 놈이 약한 놈 쳐 죽이고 강제로 뺏고 자기 좋은 대로 다 합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하고 삽니다. 모든 육체가 자기의 삶을, 자기의 길을, 행위를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제가 가끔 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그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개가 싫으면 저리 가라 하면 되지. 개가 자기를 물려고 하는 건데 그냥 오다가, 여기서 많이 봅니다. 오다가 개가 저기 있으면 돌을 하나 주워들어요. 그걸 맞춰요.
이 옆집에 사는 사람 줄어들 그래요. 그걸 맞춰요. 안 맞으면 다시 들어서 꼭 맞춰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개가 선생님한테 뭐 나쁜 일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대들어. 개 가지고 그러는데 왜 그래? 미안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개는 그렇게 학대받으면 정상적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주인한테, 이 못된 주인한테 얻어맞는 개들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물풀이를 한다고 그러나 그 반대인가? 아무나 가서 물으려고 그래요. 개들도 잔인해져요. 포악해져요. 은혜 받지 않은 자들의 삶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멸망에서 벗어나는 저 뒤에 있는 일뿐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질문을 던지고 놔둔 거 다시 돌아와. 노아가 다른 사람하고 뭐 특출나게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그저 노아가 한 일을 쓴 것은 여기 뭐예요? 세 아들을 낳았다. 다른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죠. 일상적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멸망에서 벗어나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 노아에게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애매히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은혜를 확보하셔서 그걸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헛되이 낭비한다는 거죠. 차이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살던 어른만 60만 명의 어른이 1세대가 나옵니다. 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몇백 년 동안 살던 종살이하던 집에서 벗어납니다. 재물도 많이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세대는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차이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과 노아, 우리들과 노아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여기 원문대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렇게 그가 했다. 두 번 얘기해요. 은혜를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누려서 내 삶이 바뀌고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려면 그가 명하신 대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랜턴을 켜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준행해야 은혜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은혜를 사장시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똑같이 똑똑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자는 똑똑한 머리의 힘을 볼 것이요. 아닌 자들은 바보 천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살아도 무슨 머리의 기능의 3%밖에 못 쓴다나요? 몇 프로뿐이 못 쓴대요. 다 알면서도 늘 공부하라, 책 봐라, 성경 봐라, 뭐 하면 하는 말이 뭡니까? 늘 나는 용량이 딸려서요. 나는 기억력이 모자라서요. 97%가 놀고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게으릅니다.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매우 게으르면서 그래서 주신 은혜도 그 넘치는 은혜를
생활 속에서 충분히 누리지도 못하면서 자꾸 나무 받은 큰 은혜만 탐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왜 저런 은혜를 안 주시나? 가진 걸 모르니까 그렇게 자꾸 욕심만 부리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대신 원망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나? 저런 사람.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것이 훨씬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주셨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게을러 빠지고 엉망이고, 저런 사람 왜 예수 믿게 하셨나? 나 같은 사람이면 몰라도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고 은혜에 젖어 사니까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두목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전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이 노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내가 자녀는 왜 키우는가? 무엇이 되라고 키우는가? 내가 과연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해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맙시다.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속 좁음과 참으로 경외함이 적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노아에게만 크신 은혜를 주신 것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없이 크건만 우리는 요 모양으로 살고 있나이다. 주여,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8장 성경 보시겠습니다.